여러분 지난 3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가득일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오늘도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안에 어떻게 사역하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참으로 주 앞에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우리나라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경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장학 퀴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로는 뭐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이런 것들이 사랑을 받았고요. 또 요 근래 들어서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걸 통해서 유명한 트롯 가수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쇼미더머니 이런 걸 통해서 고등 래퍼, 스우파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무명의 가수, 무명의 댄서들이 스타로 발굴되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승자 독식이라는 거죠.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한 명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압박감. 이걸 통해서 그 참가자들은 최고의 실력을 끌어냅니다. 또 우리 시청자들은 그 치열한 경쟁을 지켜보면서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몰입감이 느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승자가 된 사람들은 돈도 갖고 명예도 얻게 되고 많은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오른 참가자들은요, 그 상금을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주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1등을 한 사람과 2등을 한 사람과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인기를 더 끌었어요.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더 끌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투표를 하는 가운데 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이렇게 말을 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걸 반대로 말하면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등만 독식하는 그런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를 하나 뽑으라면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일 거예요. 2023년도까지 총 6년 동안 세계 행복지수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들이 특별한 뭐가 있을까? 근데 조건들을 보니까 사실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생활 수준이 높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러시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또,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것이 약 100년밖에는 안 돼요. 또 추운 곳이다 보니까 자원도 별로 없고요. 이런 북유럽의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행복하다고 할까? 자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까?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10년을 넘게 핀란드에서 살고 있는 국립과학기술원의 핀란드 국립과학기술원의 김혜식 박사가 아마 기고를 신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평범하다. 그리고 모두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평범하고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요, 또 내가 이만큼 성취해서 내가 윗사람이다, 아랫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틀리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서 상대의 취향, 다른 그 취향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각자가. 보통 사람들이 뭐 돈, 권력, 명예, 유명세 이런 걸 쫓아가는 이런 보편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치열하게 이것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핀란드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묵묵히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는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많은 세금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꿈 중에 하나가 건물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핀란드에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을 꿈을 꿀 수도 없다고 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거기는 노동을 해서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일반 건물을 몇 채 소유하고 있다? 이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는 핀란드에서는요, 부자가 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또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평범하고 평등하다. 이런 어떤 규범 속에서 부자들은 기꺼이 많은 세금을 내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또 모두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했던 게, 그러면 핀란드 사람들은 이런 정신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라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살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요, 기독교의 한 분파인 그 루터교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정교회가 있고요. 이 루터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핵심 가치는요, 근면과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가르치고 있고요. 사회 정의,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이킹으로 살다가요,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자신들의 삶의 근간으로 만들어서 근면, 전략, 정의, 평등, 공동체 의식,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사는 사회, 이렇게 승자가 독식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얼마나 많이 움켜줘야 행복하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던 세례자 요한, 이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임명해서 유대 지방에 부임한 5번째 총독이었어요. 또 유다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빌립, 헤롯, 루사니아 이렇게 분봉함으로써 4분의 1씩 맡아서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대제사장은요, 종교적으로 1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종교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을 보면 당시의 시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살고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더라, 이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셨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그런 소명을 맡기셨을 리가 없죠. 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일은 더더욱 없으셨을 겁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다리심의 표현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자, 세례 받는다, 이것은 나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주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독사의 자식보다는 개의 자식, 이게 더 실감이 잘 욕인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 독사의 자식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지금 여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얘기인지,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지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요, 파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이 바리새인의 유래는요,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전과 함께 종교의식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율법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은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의 근원이 됩니다. 포로 시대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율법과 종교 문제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헬라, 그리스에 또 침략을 받잖아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그리스에서는요, 제사장을 따로 임명을 해 주었어요. 그들은 아론의 후손, 또 사독의 후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좀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제사장들을 믿거나 의지할 수가 없다. 이들은 정통성이 없다.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강대국의 힘으로든, 강대국 편에선 제사장들의 힘으로든 율법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정체성, 또 어떤 충심, 이런 것들의 구심점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시기에 한 무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과 분리되자. 이래서 바리새라는 이름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 그리고 내려오는 구전의 이야기들, 전통, 이런 것까지 철저히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요, 10의 1조, 금식, 기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자기 텃밭에 가꾸었던 오이며 가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채소.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는요,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날이냐 하면, 그날이요, 월요일과 목요일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던 날, 그리고 내려왔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그들은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나라 국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근데 그 공회의 구성원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요한의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다 갖춰져 있으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신망도 받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이 누군지 볼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 누구를 할까? 성전을 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할까? 하다가 사독의 후손들로 하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진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보다는 이 땅의 나라, 현세, 이거를 더 즐겼습니다. 아주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활이다, 영생이다, 천사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또 서기관들은요,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이었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욕하는 요한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무리 중에서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중산층 이상이었다. 사두개인은 부유한 층이었다. 자,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속옷을 몇 벌씩 껴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네가 입지 않고 남아두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먹어도 남을 정도의 음식이 있는데 혹 옆에 있는 사람이 굶고 있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이거의 근간이 바로, 기본 정신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노원구에 세리를 뽑는다. 공고문이 붙으면 사람들이, 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신은 여기서 얼마의,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를 써낸 사람들을 해당 지역의 세리로 뽑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세리에게 월급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세리들은요, 로마에 낼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대부분 다 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축적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세금을 돈 대신 물건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걸 되파는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쳐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당시 세리들이 과하게 세금을 걷었던 것은요, 이들의 물질을 쥐어짜야만 사람들이 자기를 세리라고 무시하는데 이 무시를 덜 당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돈으로 과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에 탐욕의 노예로 불리던 세리가 정당한 세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일 거예요. 어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세리 때문에 세리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또 그러면 세리들에 대한 평가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내가 걸어오던 길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군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여기 나오는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의 치안을 담당했던 유대인 군인들이에요.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지금의 그 경찰과도 비슷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 걸 도와주고, 세리로부터 또 돈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세리가 과도한 세금을 매겼어요. 백성이 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으면 군인들이 찾아가서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감옥에 쳐넣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빼앗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리들과 결탁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또 세금을 더 걷어주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공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네가 받는 월급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면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될까요? 어떤 기업을 책임지고 있거나 어떤 관직이 앉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나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분은 경제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신봉하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그 세리, 또 군인들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리들을 향해서는요, 손가락질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도 다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르게 행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과 관련돼서 부패한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신앙 양심상 그게 너무나 찔리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가. 그래서 이 일 못해 먹겠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고 그 자리를 그냥 차고 그냥 그 자리를 나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차고 나온다고 해서 거기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더 심한 부정을 저질러서 더 부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그곳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한 말이 그걸 썼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틀림없이 좋은 나무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분명히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은요,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 이건 뭘까요? 우리는 열매 그러면 뭐 30배, 60배, 100배 이거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만큼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성령을 쫓아가라 이렇게 권하죠. 성령을 쫓으면 육체와는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육체를 쫓으면 성령과 등을 돌리게 된다.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은 정반대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육체인지 육체를 쫓고 있는 것인지 성령을 쫓고 있는 것인지 뭘로 알 수 있죠? 그것은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볼게요. 육체의 행실,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이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 있다. 환히 드러나 있다. 육체를 쫓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러면 나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 혹시 이런 것들이 맺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나쁜 나무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보시면 어떤 열매를 맺자? 이런 열매는 맺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이런 열매가 나오게 된다. 성령을 쫓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요, 내 겉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겉을 가꾸려고 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않지요.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즉, 나의 속사람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선택이나 또 믿음의 선택을 결정하게 될 때 그것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요, 겉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겉사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무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무로 성장하고 성숙해 갔는지, 그 결과로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로 성령을 쫓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섰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좋은 나무로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